먼저 우리 오늘의 묵상 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전의 성경에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죠.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해야지. 쫓아내면 또 와요.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틈이 많이 있어요. 틈 그러면 얼른 뭔 생각하게 되겠죠? 틈 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틈 그러면은 육신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야. 근데 그 그래서가 육신적인 거예요, 거의.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질병, 그것이 치유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 거의 뭐든지 육신적이잖아요, 우리가요.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초가사 그랬죠. 제초가사, 빨리 이 자리를 떠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디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거기에 빠지잖아요. 막 좋아하면 되는데 집착이 되고 또 그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지 남겼어. 잘못하면 거기 빠져. 이미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금무익하다. 그런데 그거 먹고 배불러서 뭐 할 건데, 영원히 배불리지 않는 양식 내가 줄게.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이 그 보는 순간에 이미 거기에 잡혀버렸어. 그래서 호수 지나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풍랑 일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 풍랑이니 그 어떤 생각 들겠죠? 조금 전에 있었던 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막 이런 충격을 주는 것은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딱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풍랑으로 죽게 됐으니까는 조금 전에 자기 마음을 잡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지, 제자들은 저 물 위에 사람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더 두려워. 왜냐하면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빼버리려고. 풍랑 때 질려가지고 오병이어 그거 이제 빠져나갔는데 계속 좀 남아있으니까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그것마저 싹 없애버렸어요. 베드로, 주시오면 나를 오라 하소서. 와,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지. 왜 의심하느냐. 잡아 일으켜주고. 그때 한 고백이잖아요. 33절. 무슨 고백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포장 속에 숨겨져 있다. 풍랑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오병이어의 그건 전부 싹 포장이야, 포장. 그 포장 속에 숨겨져 있는 응답이 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요 고백하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게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막 주권내 그러거든요. 주권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네가 그 잡혀 있는 거 그거 떼내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게요. 예. 요게 그 말이야. 창세기 45장 5절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요셉이 각인탁 돼버린 거잖아요. 각인.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이것 때문에 산 겁니다. 각인된 것.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게 다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각인된 사람은 주변의 시기, 노예, 누명, 감옥, 총리죠. 대성공이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답은 하나 딱 나오지 않습니까? 참 능력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각인이지. 그렇죠? 그래서 참 능력은 조건과 환경이 아닌 뭐다? 각인이다. 각인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각인된 만큼. 예를 들어서 원래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요. 저 거집을 누가 꺾어? 다 각인됐으니까. 최고 능력이라. 그러니까 부모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집. 어린애 고집. 그래 난 너한테 못 이기겠다. 이 각인된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 각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유라굴라 강풍. 여기요. 강풍이란 말이 한문 그대로 미칠 강 아닙니까? 막 이 파도가 막 미친 거예요. 바람이. 이때 23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23절에 뭐라 했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그걸로 바울은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죽음의 그 위험을 느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이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막 무슨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일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분명히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긍정이다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제일 속는 게 그거잖아요. 긍정, 적극 막 이런 거예요. 요번에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회 가가지고 우리는 조금 빨리 이제 무슨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 여의도 교회 3년 선배를 만났어요. 그 이름이 알고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근데 어떻게 왔냐면은 우리 교단에 속한 건 아닌데 총무단 이제 각 교단 전체 교단은 아니고 어느 이제 단체의 교단 그 총회 그 총무 자격으로 왔어요. 김홍성 목사라고 이제 그래 여러 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김홍성 목사 알건? 저 지금 미아리 그 수유리 쪽에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이제 여의도 교회에 대한 내막을 아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굉장히 뭐 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느꼈던 그런 감정이 속았다고 속임수라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이제 약점들을 막 얘기하는 거야. 빚이 3천억이다 지금도. 우리 있을 때 교역자만 6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00명밖에 안 되고 앞으로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런다.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근데 전번에 이제 우리 부평의 정창기 목사님, 장모님 김옥경 전도사라고 원래 초창기 때 그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소천에 다녀가서 거기 가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목사님들 몇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한 5천 명, 최하 3천 명 되는 그런 목사들이잖아요. 이제 재적이 절속은 모르겠고 재적이 그냥 막 다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얘기한들. 그래서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야, 우리가 목회를 3, 40년 하다 가니까 그나마 몇백 명이라도 남아있는 거지. 목회를 한 200년 하고 간다고 생각해봐라. 한 명도 안 남을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50년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몇 명 안 남을 거예요. 그게. 여의도 교회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 지나면서 싹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뭐 나오겠습니까? 그게. 종교 생활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 영원한 거지. 그게. 이번에 이제 얘기하다가 속이 터지더만요. 뭐라 하냐면은, 그래도 김 목사님, 이게 지금 내가 자기가 여기 와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는 게 뭔데요? 이게 막 기도를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해야 되고 막 이 방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강조를 한다면서 이것만 강조하면은 진짜 금상첨화하겠다면서. 참 거기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알았다면서 자주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은 몇 명이니까 이제 늙은 말하자면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사람은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면서. 그럼 성도는요? 훈련 받을 만한 성도가 없대요. 그럼 뭐 절 거냐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이도 나이 먹었고 다 늙은 사람들이고 어차피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맞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축복받은 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지 5천 명, 3천 명 모이는 게 축복입니까? 그렇게 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 있지. 그게. 그 무슨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은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내게 속한 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 각인 딱 됐어요. 풍랑도 못 이기는 거예요. 각인됐으니까. 각인이 최고 능력이다.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이요. 특히 이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우리 현 총회장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요.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 노래, 그 동요 같은 거 이렇게 불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 요번에 우리 모아놓고도 이제 개회 예배할 때도요. 그 있잖아요. 엄마가 뭐 굴 따러 갈 때 그 아기는 뭐 잠들고 저거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하시다가 우리 다락방 기초 메시지부터 쭉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시면서 진짜 이 귀한 축복 당신은 몰랐다면서 다 공부는 했지만은 실제 이 축복을 못 누렸다. 얼마나 이 복음이 좋은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이제 오늘 그 저녁 예배니까는 오전에 몇 명 목사님이 이제 골프 하시면서 원래 이제 골프는 한 게임이 18홀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홀 추가하면 27홀. 아마 36홀.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 36홀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70 훨씬 넘고 80 다 된 분들인데 27홀을 했어요. 대단한 건강이죠. 27홀 하고 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 나머지 방종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아멘을 했을까. 사모님들은 대부분 아멘을 하셨을 거고 목사님들은 한 3분의 2 정도는 아멘 했을 거고 3분의 1 정도는 뭔 소리요?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왜 술 취하는 것이 방탕입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는 것이 술 취한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술 취한 것이에요. 한 개 잘못이 아니라 안 한 게 더 큰 잘못이에요. 그렇죠? 안 한 게 더 큰 잘못이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방탕이란 말이에요. 진짜 안 바뀐다. 진짜 안 바뀐다. 여러분 그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사단을 속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아멘 할 수 있을 건데, 이 귀한 복음을 누리다 보니 우리가 방종이 빠지기 쉽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골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는요 진짜 이게 말합니까 이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내 죽기 전에 한번 하고 싶어요. 다 기독교인을 모아놓고 오픈 딱 하고 뭐가 죄며 뭐가 하나님 말하는 복음인지 진짜 오픈 딱 해놓고, 골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27월 골프했다고 그러면은요 사람으로도 안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그럼 얼른 계산해서 여러분, 골프 27월 돌았으면 한 개인당 돈이 얼마냐? 15만 원이요. 그죠? 그러면 4명 60만 원이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좋다, 그 운동 참 좋은 운동이며 신앙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방탕 아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자기 기준 딱 정해놓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방탕이야. 자기 기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게 아니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가요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사단은 막 사람 죽이고 흉측한 짓을 하고, 그것도 배경이 사단이지만은요 완전히 속임수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래 속이는 자잖아요. 사람 죽이고 그게 어떻게 속이는 겁니까? 드러내는 것이지. 그거는 사단의 전략도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진짜 깜짝같이 속이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세상 삶의 기준은 다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성공하는 건 좋죠. 근데 내 중심으로 성공하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요 저는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면 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지, 이제 그런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노동운동 그 자체가 틀린 거고, 왜 노동자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자본주의도 틀린 거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나 중심의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지 거예요. 기업이 자기 거라니까요. 삼성이다 롯데다 다 지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나 중심의 성공,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예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 이번에 나는 문재인 그 정부가요 좀 어렵겠지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의 성공. 대기업 중심으로 가야 돼요. 기업이라는 거는요. 그게 지금 이제 기업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 평준화. 제 생각으로는 교육 평준화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좀 떨어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그래야지. 다 섞어가지고 그럼 그 말은 아니에요. 기업도 대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중심, 대기업, 자기 중심의 성공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나는 정주영 씨를 제일 안 계시지만 그분한테 내 헌금 1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은, 그분이 그래 존경심이 좀 가는 게 있어요. 존경심이 가는 게.
자기도 가난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 그래서 자기는요, 이 나라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 대한민국의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뭐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뭐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요, 일을 하다 보니까. 난 그래도 그분이 좀 불신자지만은 좀 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 있다 보니까 또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세상 기준은 물질, 그리고 방법은 최선. 그 결과 우리 이번 주 메시지 아닙니까? 90% 미자립. 왜? 성공이 목적이니까 성공 못한 것은 미자립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방법인데, 그죠? 사람이 몇 프로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뭐 미자립으로 90% 남을 수밖에 없지. 10% 성공했을지라도 요 10%도 치유 대상이에요. 치유 대상.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요, 좀 시간 있는 사람들은 이걸 찾아보라니까요. 10%. 성공한 사람 10%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거 좀 쫙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멀리 막 이제 어렵게 애국 이름 그거 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성공한 10%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영적인 것들 쭉.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찾으면 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영혼 속에 담는 것이다. 내 영혼 속에. 이걸 보고 일심이라고 그래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일심. 이거를 오늘 우리 산업이 모임 아닙니까? 내 업에 담아버려. 이걸 보고 전심이라고 그래요. 내 업에 딱, 우리의 렘넌트는 학업에 딱 담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심.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이제 미래 말하자면 우리 후대죠. 렘넌트에게 딱 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간단하죠. 방법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방법이 최선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을 공부할 때에 늘 렘넌트 7명은 방법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였어요. 결과는 문화정복.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성공, 방법이 최선. 그래 성공한 사람들은 90%가 미자리, 10%가 치유 대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계획을 찾는 그걸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 결과 문화정복했잖아요. 문화정복. 그래서 모세, 요셉 같은 사람들은 저 애굽 문화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은 블레셋 문화를 바꿨어요. 그 문화 싸움이 탁. 그게 전도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라. 그리고 기도는 내 자신 앞에 서는 것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전도자. 그래서 기도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복음이 아닌 것은 금방 체크가 돼요.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우리 속에도요, 인문학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그릇보다는 인문학적인 것. 왜?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진짜라니까요. 이게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기분과 감정에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알거든요.
우리 기분과 감정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고 나를 찾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방법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답이 와야 돼요. 예를 들면 농담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누라 이랬습니까? 그러면 네 꼬라지는,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해요. 너나 잘해라, 그런 건 하나님이 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 받기 쉬워요. 그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게 기도 응답은 아니라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꼭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끝났구나.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구나. 요렇게 그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으로 응답을 받아야. 잘못하면 인문학적으로 자꾸 응답받으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 듣기는 좋고 굉장한 지식을 쌓는 것은 좋습니다. 굉장히 지식의 말이에요. 그게요, 굉장한 지식의 말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 그래야지. 지금 저는요, 이 기독교 안에 지금 사단이 막 완전 그냥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 26절 28절 누구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8절은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그랬죠. 과학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과학. 그죠? 오늘 지금 과학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학이요. 그 이제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그 좋은 것은 전부 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뭐든지 좋고 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버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줄기세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짐승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발치를 해가지고 사람 속에 집어넣고 이런 거. 그게 돈 되겠죠. 그게 돈 되니까 또 하나님 축복이겠죠. 그렇죠. 돈 되면은. 이런 식이라니까요. 돈 되면 하나님 축복이요. 뭐 저도 그런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자꾸 정치적으로도 보수 편에 선지 합니까? 큰 교회들은 대부분이 보수 편에 서요. 보수. 왜 그러죠? 나는 이제 교회 크고 교회 안정됐으니까 이 안정된 삶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보수 편에 서는 거예요. 뭐가 막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이런 식이요, 다. 그래서 조금 기업도 안정된 기업은 보수요, 전부 다. 그래요. 막 고물 죽고 이런 사람들이 얘라 전쟁이나 터져버려라 막 이러지. 그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자리 개척교 이런 데는 에이씨 전쟁이 안 일어나 버리나? 뭐 이런 식이요. 그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든 뭐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든 우리의 방향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잘 안 될지라도 일단 우리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조금 내가 안정된다고 그래서 보수 이쪽 저쪽은 완전히 나쁜 것이고 이러잖아요. 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야씨 뭐, 나 일부러 찍었다니까. 간첩인가 아닌가 보려고. 참,
아니더만. 지금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잘해. 사람 기용하는 거 보니까는요, 가장 국가적인 입장에서 하고, 왜요? 가장 잘하더만은.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거 안 된다 했더니 빨갱이라고. 그거요. 네. 자, 우리는 과학이 아닙니다. 영적 과학.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요. 답이 없는데 뭐 답.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절대로 지금 세상 임금 막이거든요. 현장 가서 승리하려면 이 비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없으면요. 뭐죠? 성령 충만.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저 바리새인 유대교 종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보면 이해돼요. 아,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해돼. 이거 빼버리면 이해 안 돼, 절대로. 여기서 요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 아, 그래서 오직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오직이 딱 발견돼야 돼요. 오직. 그러면은 반드시 현장입니다. 현장의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저 앉은 명희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유일성이 보인 거예요. 내가 있는 건 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때에 업이죠. 이제 내 학업, 내 업에 여기 나와요. 재창조의 역사. 여러 장 되어 있어요. 내 업에, 내 학업에 천사 천군이 동원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니 그게 재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버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의 미션을 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선합선교 메시지 그 내용하고도 좀 일치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누구나 다 생활은 있는 거잖아요. 생활 없는 사람 없으니까 안 돼.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말하자면은 네가 믿는 그 신 중심의 생활, 그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신앙생활은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지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은 하는데 화가 안 되는 거, 화. 신앙생활 화. 이게. 화라는 말은 이제 자기 삶이란 말이죠, 삶. 현장화, 뭐 이렇게. 세계화. 삶이 안 돼. 신앙생활은 하는데
신앙생활화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화될 때만. 우리가 자꾸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그게 바로 뭐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여기로 와야 돼요. 화. 결국은 이 여기로 와야만 마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로 와야만. 다른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돼버려야지.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현장에 갔을 때에 새가족들이라든가, 새가족이라는 말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이라는 말은요. 크게 말하면요, 화가 안 되는 사람이, 삶이 안 되는 사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대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실상 신앙생활은 참 어렵다 이렇게 남한테 보여준다니까요. 참 신앙생활 어렵다 이게. 그러면은 거짓말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인생도 어려워요. 자기 인생도. 뭐 속일 수가 없는 건데 뭐.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이렇게 느낌을 주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거는요. 또 이런 뭘 하죠? 세상.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안 맞다. 그 세상과 안 맞단 말은 나하고 안 맞단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나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안 맞다는 말은 나는 세상적이다. 내가 세상적이니까 신앙생활은 나랑 안 맞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성막 만들어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출바벨론을 했을 때에 또 뭐라고 지시하지죠? 야, 이제 그동안에 한 70년 고생했으니까 빨리 가서 늘 집 짓고 애들 잘 낳고 애들 잘 키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재건해라. 이게 여러분 지금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안 맞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뭐라 하죠? 세계복음화 해라 그러잖아요. 세계복음화 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요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느냐면은 우리 동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은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걸리는 것도 없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왜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걸리는 것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 지어라, 성전 재건해라, 초대교회 세계복음화 해라. 요게 여러분 지금요 어떤 면에서는 요게 지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바벨론에 나와가지고 저 유대교에 핍박받고 쫓겨다니면서 사실은 요 사람들밖에 이해 못했어요. 왜 성막 지고 가서 성전 재건하고 세계복음 하라고 하는지 그거밖에 이 사람들밖에 몰랐어요. 자, 여러분 세상하고 나하고 맞는 거예요. 세상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맞추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없다고 해보세요. 세상하고 나하고 딱 맞아 돌아가는 거지. 세상과 나와 딱 같이 이게 말하면 이게 바퀴가 어긋나도록 만드는 게 이거예요. 어긋나도록 하는 게.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보세요. 세계복음화도 없고 전도 이런 거 안 하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세상하고 나하고요 딱 아구가 맞아가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메시지 드릴 때마다 세상하고 나하고 맞는 그 이빨이 빗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세상하고 나하고 안 맞는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 그런데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하고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자,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주일이죠. 주일. 우리 신앙생활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주일을 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의 수준에서 주일을 생각해요. 그렇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주일이 날짜입니다. 날짜.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주일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재건파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만나봤는데 지금도 주일날 돈을 안 써요. 지금도 주일날 돈을 안 써요. 그 돈 쓰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단모섬의 요한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들은 음성을 기록해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주일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이. 그러니까 주일은 월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평일까지 연결되는 게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주일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예요. 안식일 지킴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그게요. 그게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능력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훈련받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터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니까. 주일은 월화 수 목 금 토 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훈련받고 나머지 평일 날 현장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요.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을 일요일 날은 그건 잘라내버린 거잖아요. 주일을 잘라내버린 것이지, 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신앙생활화요. 너 신앙생활 안 하냐? 해요. 주일날 왜 임마 그 처갓집 가? 그러죠. 그게 율법의 기준, 바리새인의 기준이요. 왜?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딱 한쪽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주일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생활화, 신앙생활화 돼. 이렇게. 자, 주일은 이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동백해서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 치유의 시간이에요. 치유. 예배는 치유의 시간이다. 뭘 치유하느냐? 자꾸 뭐 내 병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치유, 근본 뿌리를 뽑아버린 창세기 3장, 6장, 11장께 수천 년 동안 병든 그거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얼른 여러분 그냥 예배가 뭐냐?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다.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 우리가 한번 가학이 잠재의식이다 무의식이다 그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처소가 어디죠? 영혼이에요. 생각의 처소가 어디죠?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기분과 감정의 처소도 어디죠? 마음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영혼이에요.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건 가슴이 아픈 거고, 마음은 여가 아픈 거예요. 영혼이. 그래.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다 무의식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처소가 우리 영혼이에요. 그럼 예배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다.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혼을 치유해라. 영혼을 살려라. 찬양. 물론 여러분
찬양이다, 통성기도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보고 듣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안 합니까? 효과적.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진짜 찬양이라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찬송가가 아니고 일요일 날, 주일 날은 찬송을 막 하는 것도 맞는데 진짜 주일 날 찬양해야 돼요. 찬양.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기도원 가서 여러분 아무리 불길 같은 성령이요 하고 막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막 찬송 들이부르고 내려보세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막 소리내서 찬양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심리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치유가 있었을 거예요. 치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영혼 치유는 그게 아닙니다. 영혼 치유는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활용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혼 치유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일날은 늘 그 치유가 돼야 돼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 평일도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경도 있고요. 말씀도 읽고. 이제 기도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 성경을 읽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소리내는 기도, 소리내는 찬양, 성경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는 성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과학자들이 우리 뇌를 연구하다가 나온,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하다가 나온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몸이 우리 모든 몸이 뇌의 지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뇌를 개발시키는 데는 굉장히 막 이렇게 소리 내는, 그래서 뇌를 개발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잘못하면은 좀 염려스러운 것은요, 진짜 치유는 내 영혼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건데 잘못하면 자꾸 우리 그 어떤 뇌 개발 차원에 가버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게 자기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온 줄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갈수록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갈수록. 이것을 가지고 정시기도, 다윗이 시편 5편 3절 아침에, 17편 3절에 저녁에 그러죠. 정시기도. 이거를 24시로 연결시켜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24시라는 말은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자신과 대화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대화한단 말은 누림입니다. 누림. 정말로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누림의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내 영혼을 살리는, 치유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치유받는 것이냐? 수천 년 동안 병든 것, 거기서 치유받는 것이다. 예배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비밀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훈련 받지 않습니까?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우리 이제 현장 메시지,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세 개로 나누죠. 말씀을요. 예를 들면은 전체 메시지라는 것은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시야가 보여야 되잖아요. 시야가.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모른단 말은 비행기가 시야를 잃어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전체를 봐야 되니까 시야를. 강단 메시지를 놓쳤단 말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현장 메시지가 없다 그 말은 비행기 안에서 몸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비행기 기내에서 막 몸이 안 편해. 내릴 수도 없고 막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사실은 예배가 다. 그래서 예배의 생활합니다. 예배의 생활화. 예배가 전부 다요. 예배의 생활화. 그러니까 지금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거든요. 예배의 생활화. 그러니까 이 주일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저 유대교가 주일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주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이 일주일 내 주일로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주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더 벅차고 월요일 날은 덜 벅차고 그러잖아요. 주일날은 더 우리가 긴장이 된다니까요. 주일은 더 긴장이 되고 뭔가 더 기대하고, 월요일 날은 기대감도 없고 긴장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식 예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새벽 예배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 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요게 탁 발견되는 겁니다. 오직이 탁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이다.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 보인단 말은 이 오직이나 유일성이나 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오직 딱 발견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답이구나 딱 나오면은요, 유일성이 보인단 말은 필요한 게 뭔가 딱 보여요. 이 현장에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유일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재창조란 말은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른 똑같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산업을 할 때도 이것부터 보여야 돼요. 오직. 그러면 막 이게 막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요게 보이는 겁니다. 유일성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에 보여요. 이 사람에게는, 여기에는 이게 필요하구나. 요게 두 개 합쳐져야만 요 능력이 나타나요. 요게. 근데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런 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이 안 돼도 유일성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상술이 좋다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 없는데도 여기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결국은 미자립으로 남게 되고 치유 대상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성이 보여야 재창조, 요게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정복하게 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현장입니다. 현장이라는 시대마다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싹 예배가 생활화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가.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대표적인 현장 정복한 사람들. 뭐냐? 예배 생활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저 로마서 16장과 초대교회. 예배가 생활화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제 예배 이제 어떤 내용의 예배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십시다.